찬양 감사합니다. 경배 찬양을 드렸는데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우리 찬양을 드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찬양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부터 7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3장 5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23장 4절 말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 한 말인데, 자신을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또 비 내린 후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곧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아침 해처럼 다시 돋아나고 아침처럼 다시 찾아올 것이며 또 우미 돋는 새풀처럼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마친 후 이제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보니 앞에 그 1, 4절에선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5절부터 7절 말씀에선 이제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의 집이 어떻다는 걸까요?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보면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후손을 두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집을 나타내거나 가정 혹은 가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왕에게 적용될 때는 왕궁, 왕조, 왕실 이란 뜻으로 쓰였고, 그리고 가끔 후손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핀 그 나단의 예언에서 야훼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왕조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건물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새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집은 왕의 집안이란 뜻으로 이제 왕실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의 집안, 즉 왕실이 이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과거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요나단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6절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상하죠? 요나단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언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집은 가문을 뜻하는 겁니다. 집안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개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보니 이 집이라는 말은 그 적용 대상을 왕으로 할 때는 뭐 왕궁이니 왕조니 왕실이란 개념으로 쓰였고, 그런데 이 말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집이나 가정이나 가문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뭐 적용시키면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정, 집, 뭐 혹은 후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집이고 왕궁이고 뭐 왕실이고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집이 무엇으로 세워졌느냐 하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윗은 집의 물리적인 재료 그리고 그 외형적인 형태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겁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그가 뭐 백향목으로 세워지고 뭐 무슨 돌로 뭐 기반을 놓고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그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5절입니다. 본문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의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집안이었던 겁니다. 자, 과거에 한참 과거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죠. 자,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후손 사이에 세우시고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 그 가나안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은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기억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다른 책을 출애굽기를 보면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소중합니다. 언약이 있으면 매어도 풀리고 눌려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언약은 계약, 협정,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는 특정한 당사자 간의 결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쌍방 간의 합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우리 집이 하나님과 계약이나 협정을 맺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뭐 기억이 없다면 그 문서 쪼가리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리 막 장롱 깊숙이 다 뒤져봐도 그 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좀 사람과의 언약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란 특정한 당사자 간의 결속력 있는 의사표시, 쌍방 간의 합의를 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쌍방 합의가 아닙니다. 일방 합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랑 언약을 맺는다 하면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랬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 이전엔 노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사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랑 언약 맺을래?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래 좋아. 그래서 언약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냥 나는 너랑 언약 맺을 거야. 그러면 그냥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좀 다른 점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야 언약 맺을까? 맺을래? 맺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약이 없는 걸까요? 자,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다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졌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의 속에 그 내용을 두시고 그 마음에 이제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이런 언약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보면 사악한 자를 말할 때 언약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이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악한 자의 그 관계성, 관계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22장을 나누면서 이제 본 것처럼 우리가 전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그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의로 상대를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막 찔러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이 상대를 찌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사악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에 있는 다윗과 언약이 없는 사악한 자의 그 상반된 모습인 겁니다. 언약이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나 그 사악한 자는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없게 되므로 그의 그냥 속성상 그냥 계속 찔러대다가 그냥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옛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의 온 집을 이제 방주로 들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두어 그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날이 이르러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어주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 새 언약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다시 갱신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을 두셨고 그것을 예수의 피로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집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뻐하면서 우리 집은, 우리 왕조는, 우리 왕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왕조이고 왕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집도, 저와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갱신되며 그리고 새롭게 되고 또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약에 의해 세워진 집이어서 여러분 아무리 눌려도 다시 일어나서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집이 되는 줄 믿고 힘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견고한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됩니다. 본문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보면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의 집이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한 집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한 것이 아니라 만사의 빈틈투성이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다윗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여 취하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살인했습니다. 그 죄악의 여파로 그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그 누이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동생을 범한 그 형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윗은 그 형제를 죽인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압살롬은 얼마 되지 않아 아비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비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하고는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막 욕보이면서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불량배 세바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성들은 정신없이 그 불량배를 따르는 일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나라가
북남, 남북으로 갈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이, 그의 왕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의 왕위를 이룬 솔로몬은 그가 범죄하여 얻게 된 남편이 있었던 여자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 콩가루 왕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집이 구비하여 견고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집을 구비하여 견고한 집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구비하여 견고하다고 한 것은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지금과는 뭐 제도와 풍습이 다르고 또 전쟁이 빈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과는 다른 그러한 가정, 그런 집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어서 아내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두었고 뭐 이것에 대한 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에게는 자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많게 된 겁니다. 자녀들 간에 막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 또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동시대를 사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범죄가 있게 되고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하고 그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생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집이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집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만사에 구비하여 내 집이 견고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는 그 견고한 집은 하나님에 의해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된 집입니다. 자, 아까 살펴보았던 나단을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 잠깐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중반부터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입니다. 이 집은 앞에서 살폈듯이 그의 왕조 왕실을 말합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왕조의 그 왕실에 문제가 많고 뭐 제약도 개입되고 그랬지만 그 왕조가 왕실이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을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예정하시고 그렇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여기 구비하였다라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것은 문제나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도 많고 죄도 많아서 집이 곧 무너질 형편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에 그의 집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기에 보존되고 여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비하여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죄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겐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들로 구성된 그 가정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 죄가 판을 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고 그 가정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곧 무너질 집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막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 집에 세차게 그 모든 것이 불어닥칠 때 그 집이 곧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두에게 비, 창수, 바람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불어닥칩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집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다 노출시키게 되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는 아주 정반대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심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는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 집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 또 그 집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어제까지 78명이 이제 어제까지 7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62명이 아직도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 붕괴 원인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건물이 1981년에 세워진 노후된 건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의 위치가 해변이었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침하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염분 때문에 그 건물의 그 주요 뼈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부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야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기반이 바닷가 근처니까 아무리 그 기반을 다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모래 성분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곳에 계속 불어닥치는 그 염분을 낀 그 바닷바람이 그 건물을 계속해서 이제 부식시켰을 겁니다. 근데 오래됐으니까 그 건물은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침하되거나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세계 곳곳에 막 이상 기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산사태가 났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수명의 사람이 죽었고 집이 120채나 그냥 무너진 토사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금 고생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방, 북방, 동서남북 곳곳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하죠. 그러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집이 어디를 기반으로 두고 세워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쉬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죠?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여전히 보존되고 여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서에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으로
페트로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교회를 세우신 터는 어디냐면 반석입니다. 혹자는 베드로 위에 뭐 세웠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셨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는 사악한 자에게는 이런 구비됨이 없습니다. 그에겐 그래서 견고함도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겨우 그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종국은 불살라지는 겁니다. 자, 사악한 자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불살라지게 됩니다. 자, 시편 2편에서 말씀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이가 있습니다. 이 철저한 권세를 가진 이가 그를 상대하는 날에 그 사악한 자의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이죠?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근데 마침 시편을 보니까 철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나타나서 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날, 그분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그때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고 막 철을 가져야지 막 상대할 수 있는 창자루를 가져야 상대할 수 있는 그 강함을 자랑하는 그 세력들도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자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구비한 것은 가시뿐입니다. 이 사악한 자는 가시와 같아서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시처럼 찌르기만 했지 누구를 포용하거나 배려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면서 함께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악한 자를 계속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에게 찔리거나 그가 불살라지는 그날에 함께 공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한 집들입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사악한 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주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운 그 세파를 만나 지금 힘든 그 상황을 우리들이 만났지만 우리의 집은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분을 부흥케 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서시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능력을 신벼서 온전히 세워지고 계속 구비하여 견고하게 돼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다윗의 집은 어땠어요?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자, 5절 말씀 본문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보면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집이냐?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블레셋과 같은 이방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세력에게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나눈 시편 20편 1절 이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위해 건지자시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진행.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말씀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울의 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구원의 집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의 신 시편 103편을 볼 텐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다윗 그가 그 구원과 소원을 이루기까지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존경했던 왕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때 그가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걸음만 떼어도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아주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있었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그가 사울을 피해 막 들로 산으로 막 이렇게 도망자로 떠돌 때 그는 막 수도 없이 그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그가 서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그 사람들과 그 왕이 그를 경계하자 그만 미친 척을 하는데 수염에다 침을 치지 흘려대면서 미친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후에는 그가 더 이상 고국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그를 쫓아다니고 군사들이 계속 그를 추격했고 그리고 그 고국에 있는 그 동포들 백성들도 그를 발견하면 막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그 고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만 그가 블레셋에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서 그에게 빌붙어서 구걸을 하면서 아기스가 주는 땅에서 그가 베푸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가 하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모든 그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게 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청해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전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그런 전 이스라엘의 통합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소원을 이루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구원, 큰 소원을 이루십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 큰 구원은 자질구레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예,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구원을 말합니다. 이 큰 구원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 바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에는 이런 구원이,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진 이에 의해서 당장에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 사악한 자의 구원과 소원은 그 불살라지는 날 함께 불살라 소멸되고 맙니다. 결국 그의 집은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악한 자의 그 종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유사한 말씀 빌립보서 신약의 2장 13절에서 말씀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즉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뜻을 염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는 말은 뭐죠? 그의 궁궐을 세워주셨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의 왕조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종기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은 저를 왕으로 세워주셔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속을 헤아려 살펴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자 아니야 손살이 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구원을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핍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소원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를 비우고 내리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조와 그 왕궁을 세워준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헤아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길을 여호와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 욕망, 욕구대로 내 지식대로 그 길을 막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우리와 우리의 집은 결국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소원을 이루는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 다윗이 고백한 그 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집이냐? 언약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집은 언약의 집입니다. 또 견고한 집입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슨 왕조가 저래 뭐 이럴 정도로 막 희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자기의 왕조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 막 희한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 집이 세워졌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주도하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온전한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